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쭉 설명하는데요. 거류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행을 통해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도들이 더욱더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권력은 권선징악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종이 되어 선한 일에 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을 11절에 보니까 거류민 나그네로 묘사를 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을 우린 잘 쓰지 않죠. 우리 제1동포 거류민단 뭐 이렇게 쓸 때 그때 쓰는 것 같아요. 거류민은 뭡니까?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일본에 살지만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류민은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거주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영원히 머물며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향 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천국은 본래의 고향이라는 뜻에서 본향, 본래의 고향, 본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일단 몸이 다릅니다. 몸이 부활의 몸, 거룩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 생명의 삶 시험 보는 주인데요. 시험 문제 벌써 나눠주고 모르면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강명환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구원과 받은 구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고 크게 감동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충동을 해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 욕망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차리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티가 나지 않고 전혀 차별함과 구별함이 없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이거를 뛰어내려 너에게 능력이 생겼어.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물론 히어로 영화 말하는 거죠. 마블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몰라요. 사단은 제가 그 적절한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아시아 코끼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내가 말씀드렸죠. 어린 코끼리들을 요만한 어렸을 때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때 요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틀에다가 갖다 끼워 놓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항상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 놓으니까 애가 이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쇠사슬을. 그러고 나서 곡괭이 같은 걸로 정말 딱 곡괭이에요. 그걸 머리통을 막 찢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찧어서 뭘 기억하게 만드냐면은 고통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신용만 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찌니까. 그래서 얘가 등치가 이만하게 크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생겼는데 사람이 그 목에다가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귀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이렇게 곡괭이만 찌르지 않아도 돼요. 툭툭툭 이렇게 치면은 좌회전 우회전 멈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쇠사슬로 이렇게 해도 기둥이 빠져나갈 정도로 힘이 생겼어요. 근데 쇠사슬에 기둥에 묶어두지도 않아요. 그냥 발목에다가 발찌처럼 그냥 쇠사슬 하나 채워놓으면 돼요. 소리만 나면 돼요. 그러면 그 큰 코끼리는 죽을 때까지 눈이 망가지고 코가 부스러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사단의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바뀌었는데도 달라졌는데도 내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옛날의 관성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의 아니라고 코끼리 귀에다가 너 힘 세다고 자유가 생겼다고 백날 얘기해줘도 그냥 못 살아.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딱 그래요. 너가 거듭났습니다. 그냥 개선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겉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리모델링 할 때 보면요, 옛날 구옥 있잖아요. 구옥 옛날 집을 있잖아요. 겉에만 옛날 집이야. 딱 들어가면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뀌어놨어요. 옛날에 어디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으며 그 조명이 어디 있으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옛날에 그 집이. 근데 겉만 그대로 남겨놓고 속은 싹 바꿔놨어요. 요즘 그런 집이 인기예요. 한 달 살게 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딴 사람이 됐다는 뭘로 아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맥없이 끌려다녔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육체의 정욕을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런 제어할 힘이 없어. 그냥 가라 이렇게 가라면 가고 저렇게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죄를 지라면 지고 그냥 아무런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겉은 그대로예요. 몸 그대로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게.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안에 그
죄를 거부하고 제어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되네? 옛날엔 내가 안 됐는데 그게 되네? 어머, 내가 이런 게 가능하네? 라는 것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서 정말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제어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 그러면 사단이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 나와가지고 고참하고 나 제대했는데도 난 또 만나는구나, 짜증나 죽겠는데 또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지. 했더니 진짜 내가 늦게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평균 3살 4살이 내 고참이었다니까요. 내가 대학원 마치고 와가지고 여전히 한변쫄병은 영원한 쫄병이라나 하네. 기가 막혀가지고 마지막 그 말하고 나왔네. 내가 네 쫄병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 제대했거든.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 아시겠어요? 사단이 나를 뭐라고 하면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 단호하게 물리치고 제어하고 대적하세요. 맞서라고요. 맞서면 쪼는 건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에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쓱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해요.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딴 사람이 된 걸 지는 아는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던 대로 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계속해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네 몸의 쾌락을 위해서, 네 몸의 정욕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온 대로 살라고 부추겨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정말로 정신이 딱 들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무장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래 힘이 나지. 우리 밥 안 먹으면 이렇게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달달한 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달달한 거 하나 딱 라떼 하나, 집사람 라떼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라떼 하나 먹으면 이렇게 눈이 돌아와가지고 막 힘을 내서 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싸울 힘을 부어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말씀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늘 기도로 사모하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빵빵빵빵빵 에너지 100% 이렇게 해가지고 충만해지면은 감히 그것들이 우리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양식을 못 먹고 그렇게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명령력이 떨어진 걸 적들도 알아봐. 빌빌빌빌 거리는 거 안다고. 치고 들어가고 또 옛날처럼 쥐고 흔들고 끌고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물리칠 때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려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오므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악한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해서, 옛날에 그게 못했다니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다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13절, 14절, 15절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세상의 각종 체제와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권력을 가진 통치자와 공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악한 권세에도 순복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숨 걸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상황도 생겨요. 전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오명 뒤집어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화가 나서 죽겠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입에 오르내릴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히틀러를 대항해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결국은 발각이 돼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사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보네포 전기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교회론이 분명한 분이 없었어요. 근데 뭐 목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 양반이 자꾸 보네포 어쩌고 뭐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게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때로는 믿는 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말 모든 사람을 독재로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제도에 순복하라는 이유와 목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13절에 누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불의한 권력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악한 제도와 체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제도는 질서유지와 권선징악, 선한 것을 촉진하고 악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질서가 더 나빠요. 악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보다 무질서가 더 나쁘다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보세요. 무슨 폭동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어가 되냐고. 그러면 이거는 선도 악도 완전히 엉망진창 아비규환이 되는 거고 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 비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점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을 했어요. 신뢰를 회복해야 더 이상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죄악과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인간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는 선택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부추겨요. 네가 맘대로 사는 게 자유야? 아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지, 진짜 자유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요. 그냥 맥없이 끌려다녔다니까요. 중력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상, 여기에 살고 있는 이상 끌어다니는 중력의 법칙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옥상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중력에 거스를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에. 근데 보세요, 중력이 영원합니까? 10km 저 우주만 날아가도 중력이 우리 끌어다니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유영하잖아요. 그거 느낌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고요. 끌어다니는 힘,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 저기 사단의 권세에 살 때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이렇게 막 나타나서 겁주고 막 도깨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의 본성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코 바늘에 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낚시꾼에 움직이듯이 사단의 권세 그냥 꼼짝도 없이 그냥 끌려다.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이제 지을래 이제 지을래. 죄의 종류만 다르고 언제 지을래, 이만 뭔 질, 무슨 죄를 질래, 이 차이만 있지 죄 짓고 사는 거에 내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굴복할 근거도 이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찾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십자가 사역으로 목숨을 던져 다시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악한 데 사용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우리도 보면 기껏 좋은 걸 해놨더니 그걸 갖다 엉뚱한 데 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속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허비하라고 그걸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해가지고 목숨값을 우리를 살려놨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되찾아줬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슴이 비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억지로 정말 힘들게 구원해놨는데. 회복한 자유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선한 일에 사용할 때 그 자유가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이게 전부 다 선한 일이에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뭡니까? 종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선한 일에 사용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거 외워야 되겠죠? 요절이죠, 요절. 암송대회를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대회.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의삼 하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요약하는 것도 요약이지만 암송하는 게 사람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꾸역꾸역 다 해요. 꾸역꾸역도 시키니까. 다 지금 했어요. 12구절 다 외웠어요. 몸살을 하면서 외웠어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가리는데, 죄 짓는데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선한 일에 쓰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자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종은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세상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가치 있는 일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에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큰 자라고 하셨잖아요. 섬기는 능력과 마음이 있다면 이미 저는 세상에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자유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그 자유가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뭐였습니까? 질문이 뭐였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내가 막 제어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막 이 악물지 않아도 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싫어져요. 죄가 구역질 나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싫어요. 싫게 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그 옛날이 부끄럽기도 하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구역질 나고 토할 것 같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냄새. 아우 똥말 맞네.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그 똥개처럼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싫어진다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안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별일이 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담배 냄새가 옛날에 담배 꼴초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 이거예요. 그거 싫어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술만 하면 먹어다 막 해롱해롱거리고 그러는데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맞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어할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얘기만 했죠. 그러면 술, 담배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떤 죄든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거역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럴 수 있는 나는 의지박약인데 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그 능력을 개발을 하면 자꾸 시도를 하면 내가 된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부터는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믿으셔요? 코끼리 생각하셔요? 여러분에게는 쇠사슬을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종살이로 더 이상 속지 말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굴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안 하고 그러는 거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비방받는 게 싫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게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딴 뜻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라고요? 선한 일을 사용하라고. 전에는 악한 일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되찾은 자유를 선한 일에 사용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6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양지 569장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가서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였으니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쥐기셨고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서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에 따라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능력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께서 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핏값으로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는 것 기억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되찾아 준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는 주여 날 공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 예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나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은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썩 없어질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세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에너지로 충만케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악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휘두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의 여러 제도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희생으로 되찾아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데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칭송과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권한을, 자유를 되찾고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